장마와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함없이 저 집중호우보다도 더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사랑 노래 부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일생이 여러 일들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 장마와 집중호우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구름 낀 마음처럼 아파지는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집중호우로 일어난 재해와 참사로 마음이 힘든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오산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사고나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재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이 재해는 자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연 뒤에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니 그게 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집중호우 아닙니까? 한 교사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폭력과 분노의 현장이 되어가고 교권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학생들에게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까이 메산학원과 함께 살아온 교회로서 이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에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조속히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교육 또 양질의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 또 사제지간의 사귐과 친밀함이 더해지는 정상적인 학교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지만 여러분, 이렇게 언급된 잠깐의 일들 속에 보면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재난이든 인재든 또 학교 현장이든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와 책임을 탓하며 더 대립적이고 폭력적이 되는 현실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금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듯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에 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밖에만의 일입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자녀들 다 키워놓으니 상관없는 우리 밖의 일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시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불행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입에서 살만한 세상이다. 오늘 또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가득하구나. 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세상살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고 주께 칭함받고 우리가 가는 곳은 빛이 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소금의 맛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왜 이리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조차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정신의학자요 목회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의 글이 주목이 됩니다. 이분이 귀머거리의 대화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것은 대개가 귀머거리들의 대화이다. 오늘의 시대의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귀를 닫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각기 자기 생각을 제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하여 말한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점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정죄요, 분노요, 폭력과 저항만 남아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어요. 그리고 목회 상담학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교회 생활에, 시대와 민족과 세계의 현실에, 그리고 이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일어나는 문제까지 그 핵심의 문제는 귀머거리들의 대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진실된 사귐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핵심의 자리에 진실된 사귐이 부재하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사귐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대화가 있죠. 대화에는 주고받는, 말하기도 하지만 특히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귀를 막았어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사귐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닫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마와 집중호우,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예방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의 자리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모든 현실의 위기는 사귐의 부재의 문제이다. 귀담아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냐? 들을 길을 열지 않고 귀를 막는 귀머거리들의 대화를 주님이 구약의 시대, 아니 그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귐이 부재하니 문제이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실된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귐을 회복하는 자리에 기뻐할 것이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신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실된 사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아뢰는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의 진실된 사귐이 있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놀라운 신비의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90년, AD 90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요한복음의 저자이고요. 오늘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사랑받지만 내가 제자 가운데서 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주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자야라고 스스로 요한복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이 사랑의 사도라고, 오늘 요한 1서에도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칭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예수님 사랑 그렇게 갈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 받을 거야. 사랑에 욕심난 사람입니다. 육신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목소리를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살결에 온도를 체감하면서 살았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언급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를 그 생애를 통해서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눈으로도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 생생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진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이 노년에 보니까 함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어요. 이단의 도전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려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노년에 그래서 펜을 드는데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만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그릇이 있어요. 한번 충만하게 채워봐. 그러면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충만한 상태로,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박해가 와요, 이단의 도전이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충만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마음 가지고 펜을 잡았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지금 심정인 것입니다. 비가 오면 가득 찼다가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는 이 상사댐도 그렇죠. 지금 많이 아마 차올랐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차오르죠. 근데 가뭄이 들면 말라버려요. 댐은 그렇습니다. 호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론 크게 보면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는요, 비가 오나 가무나 언제나 넘실거립니다. 그렇죠? 언제나 넘실거려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충만이 그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말라버리는 충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박해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말라버리지 않아요. 충만해서 계속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제가 펜을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로 메말라 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언제나 이렇게 충만하여 계속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시대의 현실, 지금 집중호우와 장마철이 일어난 많은 일들, 우리 기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말라가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자신도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도 사도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단이 들어옵니다. 분열의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자신도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넘어질 뻔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그 비결을 발견했는가? 지난 시절에 자신의 기쁨을 앗아간 것을 요한 1서의 오늘 말씀 뒷부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기쁨을 회복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한다. 죄의 유혹,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산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생길 때 기쁨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찬양으로 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사랑하자. 미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쁨의 비결인 사랑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걱정,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 믿는 거 때론 핍박당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없어요. 명예도 버려야죠. 자기 의 드러내는 것도 버려야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져요.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이 화려한 세상 사람들 보니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작아지다 보니 세상의 것들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세상 것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생명이 있는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요한일서를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기쁨이 충만하여 계속된 이 바다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비결을 오늘 3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다처럼 늘 가득하게 넘실거리게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앞에 정신과 의사요, 목회 상담학자인 폴트리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시대의 문제 해결이 사귐에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박해와 고난 속에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터득했던 비결, 세상의 문제와 주님 주신 기쁨을 충만한 넘실거릴 이 바다처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비결, 근데 그 비결이 사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귀어라.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 서로 사귀어라. 사귀는데 거기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가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오늘 3절 말씀 사귀어라. 사귀는 것이 기쁨 유지의 비결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머릿속에서만, 입술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나는 기뻐요 이렇게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겨운 자리, 그 자리에서도 능력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비결이 딱 하나다.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귐이 깊어져야 한다고, 진실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참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숨겨 죽이는 것이죠. 신앙은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신앙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뭐가 기뻐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기쁨이 충만해서 자신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웃고 우는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진실한 사귐으로 생명까지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그 어떤 이유로든 사귐이 멈춘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사귐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 알아가고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사귀는 것을 이 공동체의 길,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는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꿈을 공유합니다. 움직임을 공유합니다. 이전에 설교했지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사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몇몇 분 알았지만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수십 명 알게 되고요. 나중에 지도자가 되니까 다 알게 되고요. 근데 아는 것이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나중에는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게 되고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팔과 다리가 사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세포들이 사귐이 없고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죽은 몸 아니겠습니까? 사귐이 없는 교회, 사귐이 없는 조직, 나라, 민족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귐이 활발한 몸은 건강하고 건강이 넘치면 기쁨이 또 넘치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귐으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신 천국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살리려고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살라고 주셨는데 사귀셔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에 NLS 새생명의 걸음마 과정 1기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다시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목사님 NLS보다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조금 더 세련되고 기교가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물론 NLS는 이름이 새 생명의 걸음마입니다.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신 거예요. 전 교인이 하셔야 됩니다. NLS는 걸음마예요. 새 생명의 걸음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다음 과정에 말씀 양육 시스템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식이요, 세련된 프로그램이요,
그런 갈망은 큰데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웃고 우는 이 전인적 소그룹에 속하는 것을 별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요. 자신이 관계하기로 정한 사람과만 사귀고요. 나머지 사귀지 않는 사귐에 편식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귐의 편식.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그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래요. 그러면 사귐의 편식이 없어야 되죠. 복음이 그러니까요. 지난 목회 여정까지 합치면 8기나 9기를 이 NLS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셔요. 목사님, 오래도록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자리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부 때나 어떤 지난 시절에, 좀 오래된 시절에 경험은 해봤는데 오래도록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마음을 나누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면 성공적이고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딘가에 신앙과 인생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 가지려고 교회를 찾아 들어왔는데 내 마음 나눌 곳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교회를 찾아와서 내 마음 붙이려고 하는데 내 마음 나눌 곳이 없어요, 교회에. 아는 사람들끼리 그룹 지어는 다니는데 내 마음 붙일 곳 찾지 못하는 새 가족들이 많아요. 사귐이 없다 보니 교회의 사역도 피상적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구역에만 속하는 거예요. 말씀도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에 조그만 도전이 오면 기쁨을 잃고 방황하다가 문제 생기면 내 수단 내 방법 다 동원해보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지 않은데 하나님 핑계 대면서 방황을 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우리 신앙의 젊은이들 마음 붙일 곳이 없대요, 교회에. 그래서 광야로 헤매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가나안 성도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많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성의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뭐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놓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귐, 언제 마음 나눠보셨습니까? 언제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서 무장해제하고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저 바다처럼 넘실거리듯이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늘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진정한 사귐의 자리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 붙일 곳이 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어떨 때는 메말라버리고 또 어떨 때는 충만한 것처럼 살아가고 조울증 환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넘실거리는 바다가 일정하게 충만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날마다 그렇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도의 서로의 사귐이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런데 그 성도의 서로의 사귐이 또한 기쁨을 주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기쁨의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사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우리 서로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 속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사귐이
기쁨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사귐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노사도, 사도 요한은 자기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버렸어요. 때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잃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처럼 주님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만나는데 눈으로 본 바처럼, 손으로 만진 바처럼,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귀는 그 상황처럼 똑같은 사귐의 깊이 가운데 자신이 나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본받되고 손으로 만진받은 그런 은혜와 신비를 그가 박해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체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젊은 날 예수님 사랑에 욕심나서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이 노년에도 예수님 사랑에 욕심을 내면서 더 깊은 사귐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 있다 보니 교회로 가면은 성도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듯 그들과 사귀고, 주님의 사랑을 받듯 그들을 사랑해주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임하신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주님과 또 사귐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귐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엎드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사도 요한이 본받되고 만진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적인 얼굴빛을 여러분 누리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의 즐거움을 알 때 우리 서로는 사귈 수밖에 없고, 우리 서로의 사귐에도 그 사랑의 깊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그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에서 체험한 사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펼쳐 읽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시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 이것 체험하셔야 돼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 거기서 배우고 훈련한 것을 가지고 성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사귐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반복되는 절망과 문제의 현장에서 진실한 사귐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오늘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랑을 다 주고 계심에 그 사랑 누리시고, 또 주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할 사람 없나, 사귈 사람 없나,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세상에 나아가 진실한 사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여러 일들에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 사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또 만나주시고 진실된 사귐으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뻐 보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진정 기쁨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리며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은혜의 신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귐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